8월 29일 주일날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면은 우리 강하게 공감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또 이해가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Song of Solomon이라는 솔로몬의 시 또 노래이기도 하고 한 우리가 아가서라는 말씀 성경입니다. 아가서는 우리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가서의 한 부분을 소개를 하면은 아가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연인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달려가게 되어지죠.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연인들 사이에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산이 어떤 산은 큰 높은 산도 있고 또 어떤 산은 나지막한 작은 산도 있는데 이 산을 넘어서 가는 것이 말씀에서 보면은 노루다, 사슴이다라는 표현. 여러분 사슴이 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깡총깡총 뛰잖아요. 아주 그냥 생기 발랄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산도 넘어가는 것이. 높은 산일지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들려오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이. 이제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이제는 모든 것이 꽃이 피고 또 비둘기 소리도 들려오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되어질 것이다. 이 좋은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야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연인을 향한 그런 마음, 아름다운 연인을 내가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경험이 있다면은 참 이 아가서가 우리 마음에 더 와닿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일까? 아니면 그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갈급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있느냐. 아가서를 보면서 솔로몬도 그랬고 술람미 여인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설레임과 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곧 있으면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이 모세.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좀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이제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들이 살 길이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 살 길, 무슨 살 길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삶의 노하우와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 즉 생존이에요. 생명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당신들이 살 길입니다. 당신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지나간 시간의 광야의 여정을 떠올려 보면은 이 말이 더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만 그 불순종한 이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음을 맞이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얼마 한 걸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제일 주된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들어간 곳에 유턴해버렸다는 사실이 광야로 유턴해버렸더라.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올라가기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저 거대한 아낙 자손과 맞닥뜨릴 것이고 그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들의 위협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그리고 그들은 발을 돌립니다. 어디로 돌리냐? 광야로 돌립니다. 광야로 돌아가면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유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였어요. 그들의 죽음의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이란 말도 아니고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강하게 담겨져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이다라고 파열을 하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더라.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갔으면 된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먼 발치에서 보여요. 건너다 보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것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밟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발을 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을 참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즉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세는 불순종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에 자꾸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내 멋대로 살아버려요. 내 뜻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부족한가 하여서 내 생각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버립니다. 어느 경우에는 내 멋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내 식대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마음을 거기에 그냥 섞어버려요. 교회에서도 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빼버립시다.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집어넣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그 종교의식이 꽤나 좋아 보입니다. 그 종교의식이 꽤나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 종교의식의 한 부분을 좀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완고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그들의 모든 좋은 부분을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 종교를 한번 좀 통합을 이뤄봅시다. 다들 하는데 우리가 운세도 좀 봅시다. 점도 좀 쳐봅시다. 여러분,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내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이 모압 백성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그 바알에게 절을 하고 그 제사의 의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 꼬임에 넘어져서 그 제사 의식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들이 바알의 노예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만 4천 명이나 죽이시는 그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4절 말씀에 오직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두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그때에 오직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그들, 그리고 음탕함의 죄를 짓지 않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여잡았던 그들이 오늘에 살아남았더라. 오늘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라.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 살아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갈림길들이 다양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갈림길은 결국은 두 갈림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엘리야가 말이죠, 당당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싸우잖아요. 850대 1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엘리야,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선 선지자들 850명.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당당히 엘리야가 싸워서 거기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 이 엘리야는 그만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참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데에 자기를 죽여달라.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을 하나님 좀 가져가 주십시오. 죽여달라라고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갈림길에서는 엘리야는 정확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위협 속에서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엘리야는 이젠 너무나 초라하게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정말 처절한 초라한 모습의 엘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이끌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겼으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야. 아직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방신들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이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다시금 쓰임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수레와 불말로 이끌려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되는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분명 여러분들도 분명 선택길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은 곧 내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의 오늘은 과거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지만 그때는 오늘일 것이. 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오늘은 지금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내야 돼요. 오늘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오늘이 정말 기쁜 오늘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찌감치 약속을 하셨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땅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뽐내야 할 것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을 뽐내라.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뽐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려야 할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뽐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뽐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6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백성이 이 나라 사람이 큰 나라 사람이구나, 큰 민족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큰 나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민족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 백성이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큰 나라, 큰 백성, 큰 민족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그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큰 나라 사람이구나, 큰 백성이구나, 큰 민족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사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온 그러한 결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엉뚱한 것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라의 요건은 많은 인구도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에요. 외교적 능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0년의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이제 그들이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와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 아수르라는 민족입니다. 아수르에 대하는 그럼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자세는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랬어요. 처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마치고 하면서 참 잘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후에 이 아수르의 왕이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지만 이제 주변의 민족인 애굽과 손을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왜? 이제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애굽에 좀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 좀 아수르에게 대적하여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아수르에게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야,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자. 그래서 저 아수르를 우리가 한번 대적해서 싸워보자 라고 손을 내미지만 남유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 너희들끼리 싸워. 우리는 안 할래. 그러면서 남유다가 쓴 정책이 무엇이냐? 이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쓴 정책, 즉 친아수르 정책을 쓰죠. 아수르에게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정말 외교적으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것이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쓴 정책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수없는 농락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때에 참으로
최고의 외교적인 정책을 쓴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최우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방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킨 사람,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딴지를 걸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덧붙여서 만든 것이 장로의 전통인데 어쨌든 이들은 장로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마음을 잘 지켜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순간순간 우리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것은, 아버지, 살 수 있는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갈림길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 그 길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 갈림길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선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 이끌었던 길이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